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전농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말에 모두 다 함께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 완독 일독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40주간의 그런 그 성경 읽기 대장정의 첫 발을 떼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첫째 주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1주부터 4주까지는 먼저 시편 150편의 그런 그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까닭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매주마다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기는 매 주일 월요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 동안에 읽을 성경 말씀에 대한 주제 해설, 그 내용에 대한 파악, 그리고 특별히 놓치면 안 되는 핵심들,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차근차근 읽으시면은 아마 큰 어려움 없이 성경 일독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게는 매주 읽는 그 성경 분량이 12장에서부터 많게는 한 60장까지 이렇게 좀 편차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아마 시간을 조금씩만 내시면은 성경 일독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의 그러한 그 주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먼저 성경의 저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약 40여 명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쓰게 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문을 갖고 계시는데, 성경의 기록 연대를 대략 말씀을 드리면은 BC 15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경부터 서기 95년에서 96년 사이, 이 기간 동안에 신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600여 년에 걸쳐 가지고 성경이 기록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아주 다양한 문학적인 그런 그 기록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은 역사서고요, 어떤 책은 시고요, 또 어떤 책은 시곡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책은 지혜를 일러주는 그와 같은 운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문학적인 기록 방식을 동원해 가지고 성경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은 보십시오. 저자가 몇 명이라고요?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성경 쓰는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1600년이 넘는 기나긴 기간 동안에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다양한 문학적인 기록 방식이 동원됐는데 놀라웠게도 성경은 일관된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성경의 일관성,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그 성경의 일관된 통일성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마 제일 큰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원래 어떤 말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성경에 쓰여진 언어는 어떤 언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번역이 잘 된 한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만은 원래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특히 코이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당시에 이 평민들이 많이 쓰던 그런 그 언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두 개의 큰 언어로 쓰여졌다. 하나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이렇게 쓰여진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와 함께 아람어로 쓰여진 그런 그 성경 원문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성경을 이제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끔 번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최초의 번역 성경을 우리는 70인역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70인역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다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언제 번역이 되었느냐 하면은 기원전 3세기경에 번역이 되었는데 왜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이 뿔뿔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 헬라 문화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70인역입니다. 오늘날도 이 70인역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성경은 언제 확정이 되었을까? 정경이라고 그러죠. 정경. 성경은 언제 확정이 되었을까? 구약 성경은요, 서기 90년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서기 393년 레기우스 종교회의하고 그리고 397년 4년 후에 열렸던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성경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그 배경 지식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그런 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뭐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 다음에 말씀 한 군데 더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성경을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그 기본적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신 거잖아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고 탐구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열어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에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 각 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 한 모세오경까지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창세기, 첫 번째 창세기. 창세기는 이렇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출애굽기. 하나님은 인생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시고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모습이거든요. 세 번째, 레위기.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시며 인생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 이게 바로 레위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모습이에요. 자, 네 번째,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 신명기. 하나님은 대화를 하시며 인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러한 그 지식과 그 지식을 담은 서적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만이 인간의 참된 가치를 말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인간의 참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에서 창조신앙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그러한 그 진리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구원의 그러한 그 신앙, 구속의 신앙을 얘기할 때 항상 잊지 않는 게 뭐예요? 떠올리는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값으로 매겨주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가치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자,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의 핵심이 뭘까요? 용서하시는 사랑이잖아요. 용서하시는 사랑. 우리는 죄와 사망에 거하였던 그런 그 존재들인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잖아요. 생명을 이제 부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존재인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용서받은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예?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시는 거란 그 이야기. 그런데 그 탕감받은 신하가 어떻게 돼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지 못해가지고, 예? 그 왕의 그러한 큰 진노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린 용서받았단 말이죠. 탕감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또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4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 사람의 가치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3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리고 4번째로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번째로는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첫 번째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는 관점, 어떤 그런 그 시각을 갖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을 담은 책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예?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 고백, 하나님의 고백을 담은 책,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외치는 책이에요. 성경 전체 일관된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된다. 예?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명령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큰 계명 2가지가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예. 우리는 이 2가지가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성경의 큰
주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이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 새 계명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혹시 어렵게 여겨지십니까? 성경이 읽어도 모르겠다. 성경은 참 모르겠다, 어렵다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아마 이번에 저하고 좀 차근차근 한 주에 그저 한 40장, 50장, 뭐 많으면 한 60장 요 정도 이렇게 아주 끊임없이 잘 읽어 내려가시면은 우리는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꼭 경험을 하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시편 1편부터 40편까지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읽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승리하는 우리 전농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